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흥겨운 리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리듬을 뭐라고 이름이 있을 건데요. 어떤 리듬인가요? 예. 보사노바, 이런 스윙,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찬양은 잘 몰라도 기타는 조금 치기 때문에, 예. 자, 흥겨운 박자의 리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성도님들 신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뉴송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새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 전혀 다른 노래,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우리는 모방의 능력이 있죠. 우리는 모방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2026년 우리는 재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다른 사람들도 다 부르는 찬양인데 여기서 불러지는 찬양은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고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는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 오셨는데요. 전후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기까지 오실 때에 어려운 과정은 없으셨을까요?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싸우신 분 안 계시죠? 마음이 지쳤는데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오셨거나 쉬고 싶은데 아니면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거절하고 가족 간의 모임을 뒤로 미루고 혹시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 안 계실까요? 성도님들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마음과 그 의지가 나의 선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까지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네, 완성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네, 와서 작은 봉사라도 한 번 더 하면 더 그런 줄 알고, 네, 식사라도 하고 가면 더 그런 줄 알고, 그리고 헌금이라도 다 하고 가면 더 그런 줄 알아요. 완성으로 알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도님들 완성이 아니고 첫 걸음을 떼신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여기 오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로 오셔가지고 감사하죠. 잘하신 거죠. 승리하신 거죠. 그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뜻하신 바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나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고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왔다 갔다 일어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2026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금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면서 액션을 취했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뭘 딱 가르치셨어요.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 주셨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든 찬양으로 임하시든 꿈에 나타나셨든 음성으로 들려주셨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간에 뭐 어떤 감동을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냥 옛날에 돼지 꿈이라도 한번 꾼 것처럼 나 좋은 꿈 꿨네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실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복권이라도 사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보여주셨다. 성가대의 찬양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의 기도의 한 소절로 뭔가 찌릿한 감동을 주셨다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들의 지팡이 앞에 사무엘의 이 말씀 앞에서 에스라 선지자의 그 율법 강해 앞에서 또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액션을 취했습니다.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졌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 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실 겁니까? 이 시간은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실지 결단하는 자리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첫 관문이에요. 이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셨다면, 예배에 성공하셨다면 두 번째 관문을 열고 사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보여주셨어요? 손가락을 딱 펴서 어디를 가리키셨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손가락이니까. 세상에 수많은 손가락이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가족들과 또 세상은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 수많은 손가락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가보라고, 저기를 바라보라고, 좋은 거 있다고, 유행이라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가지는 모든 것들로 휘황찬란하게 여러 가지 손가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딱 보고 저 손가락이 예수님의 손가락이다. 그 손가락을 찾아서 보았으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품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품 안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면 성도님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편안할 수 있으나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가락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예수님과 같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손가락만 볼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죠.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묵상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뜨거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리키는 곳, 내가 그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지고 다 탕진한 탕자는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바라봅니다. 어디로요? 고향으로. 누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나중에 처음에는 막 자기가 가진 것, 건강하고 돈도 많고 옆에서 막 아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다
좋다 하니까 거기서 막 으쓱 하면서 살았겠죠. 절대로 아버지 계신 곳은 쳐다도 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때야 거지가 다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곳,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가 늘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곳, 그제서야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르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도망가는 배 위에서 풍랑이 몰아쳐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방향이 틀렸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죠. 다시 뒤돌아서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성도님들, 방향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일어나서 무언가 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방향까지 잘 설정했어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가야 할 이유도 알았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았다면 세 번째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움직여야 돼요.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방향을 설정했다면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 그냥 주쳐 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탕자는요, 너덜너덜한 거지의 모습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가서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할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힘들죠. 거기까지 일어나서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그러나 성도님들, 깨달으셨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참 이거는 정말로 쉬지도 않아요. 어둠의 영은 우리 성도님들을 막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습니다. 무겁게, 엉덩이가 무겁게, 몸이 무겁게, 마음이 무겁게, 때로는 두통으로, 때로는 잠을 못 자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약속들로 성도님들의 삶을 분주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완성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숱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게, 발을 떼지 못하게 아주 무겁게 짓누를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지 않았잖아. 야, 너는 직업도 시원찮잖아. 야, 너는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 너는 성경도 잘 모르잖아. 야, 너 아는 사람도 얼마 없잖아. 야, 가만히 있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등등등등. 주님의 손가락을 보았고 방향도 알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깨닫기도 했는데 성도님들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속으시면 성도님들은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속으셔서 그냥 눌러 앉으시면 성도님들은 쓰러져 있는 이웃이, 강도 만난 이웃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레위인과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성도님들이세요. 그냥 죽쳐 앉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손가락도 받고 방향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야 누가 뭐라도 이루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가 이루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믿으신다면, 알아셨다면 이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라도 이루어져요. 어떤 변화라도 이루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지 않아요. 소파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의자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뭔가 이루어지지. 안 그래요? 성도님들? 저 혼자 다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근데 그게 옳을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그게 건강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연초에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인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성도님들이 사무엘이 되시고 다윗이 되시고 엘리야가 되세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세가 되시고 사도 바울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성도님들의 180도 다른 인생을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으실래요? 만족하시면 그렇게 사셔요. 하지만 남은 인생 하루를 살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거 많죠? 잘못된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욕심과 야망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가락을 잘 바라보름을 통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의 양과 하나님의 비전을 잘 계산하여 영적으로 계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쪽으로 성도님들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지금 제가 자녀들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너 알아듣냐? 예. 너 알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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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말을 알아들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알면 뭐하냐? 알면 뭐해? 알면 뭐해? 당연한 부모의 이야기의 순서죠. 애들은 그래요. 알았어요, 아빠. 그만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대답해도 그 대답 앞에 부모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알면 뭐하냐? 행동을 안 하는데. 알면 뭐하냐? 이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은요, 쓰여야 되는 거예요. 컵도 쓰여야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의 뜻을 구별하여 내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시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움직여주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대로 다 됩니까? 그 외침대로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했다. 대부분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성가대가 그렇게 쫙 만들어주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랑합시다 했을 때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했을 때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이 한마디 했는데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소음에 불과하죠. 말로 끝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부모님의 말을 실행했을 때 부모님의 말은 말씀이 된 겁니다. 말은 쓰여야 돼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에 쓰임을 당하시는 충성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현장이 다 기적이에요. 그 현장이 다 기적이에요. 지팡이로 내려치라면 내려치고, 명하라 하면 뭐 명하는 거고, 뭐 홍해가 갈리든, 뭐 메추라기가 떨어지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네, 믿음으로 구원은 얻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행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행함만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케 된다고요?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요. 행함이 빠진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만 다니실래요? 네, 교회만 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사실래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고만 말씀만 하실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었어요. 행함. 성도님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왔다.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보았니? 보았어? 봤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잖아요. 넘쳐나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넘쳐나잖아요. 말씀 좋은 교회 넘쳐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도님들, 왜 말씀만 쫓아다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말씀 좋아해요. 공자의 말씀, 맹자의 말씀, 부처의 말씀 늘 들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졸졸졸졸.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못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강연이라도 막 쫓아다녀요. 인간 관계에 대한 교양 강좌, 개그맨들의 어떤 강의, 회사에서 무슨 자기개발 강의, 쫓아다닙니다. 말은 많아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말씀 찾아 산만리. 사람들은 말씀 찾아 산만리예요. 말씀 찾아 산만리. 네,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해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지 말씀은 남아돕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세요? 말씀 남아돌아요. 성도님들 휴대폰 꺼내가지고 딱 누르기만 하면 서울 대형교회예요. 전 세계 목사님들을 각자 나라의 각자의 언어대로 요즘은 번역도 해줘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성도님. 요즘 그런 세대예요.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은.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줄줄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지금 필요한 거는 말씀 이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을 아주 잘 새겨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특별 강의를 하신 성경에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특강,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이렉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성도님들, 건물만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반석 위에 집은 집을 어떻게 건물로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정은, 그 가족은, 그 교회는, 그 모임은, 그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가정은, 행하지 않는 가족은, 행하지 않는 교회는, 행하지 않는 모임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바람 잠깐만 불러도 그냥 무너질 것이다. 그냥 깨질 것이다. 그냥 상처받을 것이다. 그냥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결국 말씀 이후에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인생이 그렇게 갈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려고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저를 불러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불러주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에 예스, 아멘하여 순종하여 움직여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때로는 새벽마다, 때로는 수요일마다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왜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더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성결한 너의 마음과 거룩한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은 거룩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성도님들의 생각은, 성도님들의 뇌는 깨끗하십니까? 성도님들이 바라본 눈은 거룩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은 깨끗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성도님들의 귀는 거룩하십니까?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나의 더러움을 보고 누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고, 나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혹시 위선적인 삶을 사시다가 주일날만 깨끗하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합당한 자세로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세요.
성도님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은 우리를 자꾸 주저앉힙니다. 우리를 자꾸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머물러요.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사용하여 어둠의 영은 계속 우리를 끄집어 다닙니다. 이 중력보다도 더 큰 힘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안칩니다. 우리를 그냥 눕게 합니다. 이불을 걷지 않게 하고 창문에 커튼을 그대로 놔두게 합니다. 불을 켜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머물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초막새 찍고 삽시다. 여기에 머뭅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대하셨어요.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돌아갔어요. 원래 머물던 자리로, 고기잡이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 반을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의 기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또 5가지로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도와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중에 하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에도 올라가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엄청난 기도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죠? 제자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 성도님들 들으셨죠? 주님께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어느 것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를 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주제가 딱 드러납니다.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 살려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사로만 오셨을까요? 아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구장창 요청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간을 더 사세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의 삶을 더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했거든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보여주고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40일 특강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이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이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내 사업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언제 통일됩니까? 하나님,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만 머무르는 그 신앙.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못하는지,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총칼을 들 수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일 수는 없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만 머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말씀에만 머무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순수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은 풍성합니다. 말씀은 풍성해요. 이제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의 말씀, 굳이.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팔 걷어붙이고 주님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만 머물지 마세요. 말씀에만 머물지 마세요.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만 머무는 나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우리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셨죠. 우리도 가서 만나주고 위로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죠?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죠? 우리도 금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기득권자들과 예수님 싸우셨죠? 우리도 싸워야 돼요. 우리도 거짓된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제자들과 만찬도 나누십니다. 네, 성도님들, 친교도 나누셔야 돼요. 제발 성도님들의 그간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이건 이거다 정해놓으시고 재단하지 마세요. 재단하지 마세요. 주님 다 하셨잖아요. 죄인들과도 어울리셨잖아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친교하면 안 돼요? 만찬에 참여하세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음식은 아니지만 식사 같이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참여하세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도 지셨어요. 왜 십자가는 빼나요? 십자가도 지어야죠. 십자가도 지어야죠. 십자가 지셨으면 부활도 할 겁니다.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2026년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똑같이는 못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어보는 그렇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